우리가 매일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갈 때 우리가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직장에 8시까지 도착해야 된다 한다면 한 5분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게 좋으니까 한 7시쯤 일어나서 40분에는 출발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걸어 다닌다면 뭐 늦잠을 자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변수가 없죠. 우리 계획대로 아마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거나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버스나 지하철이 가득 차서 그냥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은 크게 틀어지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시간에는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겠죠.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주차장을 갔는데 제 차 앞에 못 보던 차가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하면은 치워주겠지 하고 차를 둘러보는데 어디를 봐도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클락션도 막 울려보고 근데도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하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버스라도 타러 갔는데 버스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택시라도 잡아야겠다 했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정말 제가 세웠던 그 아침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시원하게 화라도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집으로 갔는데 마침 또 그 차가 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그 부부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기와 눈이 마주치는데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화를 내면 저 아이의 정서에 안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다음부터 연락처 좀 잘 둬주시라, 제대로 화도 못 내고 그렇게 그 계획마저 꼬이고 그렇게 씁쓸하게 학교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아무리 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놔도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하루가 틀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비슷한 말로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발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타이밍이 있죠. 이 적당한 때를 우리가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쉬워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출발 시간을 놓치면 지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놓치면 막차가 끊겨서 비싼 교통료를 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후회의 순간을 겪게 되면 우리는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하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간이, 그 후회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일 때도 있죠. 그런 중요한 순간은 우리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좀 더 후회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깨달을 수는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만 돌아갈 수 있나요? 모든 순간이 우리의 경험대로, 예상대로 돌아가던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올바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음 순간에는 또 틀어지고 또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생물입니다. 우리는 왜 욕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의 한 모습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란 한편으로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되려고
정말로 몸부림을 매일매일 매일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의 그 예상은 또다시 빗나가고 우리가 자부해왔던 그 지혜, 우리가 믿었던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이, 출근하는 그 길이 생각지도 못하게 꼬여버리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는 올바른 때를 맞출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는 후회가 반복되는구나. 그 경험을 얻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셔서 어제의 일을 통해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이 일어날 그 타이밍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그 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기서 욕심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이 욕심의 정의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의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을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받아들여라 하고 전도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그것들을 공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인생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일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인생의 그 힘든 순간들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돌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뜻이, 그 계획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감히 이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은 날마다 더 좋은 목적지를 향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에 좀 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엉킬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몸부림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해피엔딩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 시련과 같은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일을 선물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을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긋나고 꼬이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분명하게 인도하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연약한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나 그런 시험장 같은 답답하고 위태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분명히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좀 더 잠잠하게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좋은 목적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온전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순간들을 겪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로 이 삶을 재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동행하시는 그 순간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나 시험장같이 어렵고 힘든 곳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